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서 어제 주일을 지켰습니다. 또 그리고 가을을 맞아서 또 오늘은 추석을 맞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또 자유롭게, 그리고 새벽을 주님 앞에 바치며 아름답고 귀한 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을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도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욱 큰 은혜로, 더 귀한 자유로, 더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합니다. 잠시 후에 떠나야 될 세상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중에 오늘도 이만큼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비싼 값을 치르고 얻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때로는 고난당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오늘도 많은 문제가 있사오나 이 위기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적 역사를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리고 순교적인 정신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시간을 바칠 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바칠 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온 국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사온데 여기서 멈추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부정부패가 이제는 다 물러가고 온전히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부지런한 백성,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사신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이나 우상숭배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 없게 하시고 또 잘못된 오락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다 함께 감사하는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녘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억압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오소속히 철의 장막이 걷어지고 자유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강팍한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주시고 오소속히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주여 새로운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굶주린 자와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과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시련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사를 도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73편 계속해 보겠습니다. 73편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이제 다시 거슬려서 17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절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살랑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은혜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초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하신 분기시니라. 대저 주를 멸시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뺀 자는 다 주께서 다 멸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아미 나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피랑 서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73편 그 맥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은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야겠는데 거짓되고 방탕하고 사악한 사람들 평안하고 잘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게 죽더라.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잘 되니까 또 악한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도 하고 두루다니며 악을 계속하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이어야 하겠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기만 하더라.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고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고민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답답한 세상이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전에서 기도하면 이 답답한 문제, 저 뒤에 있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날 요한 웨슬레이 선생 앞에 그런 친구가 찾아와서 아주 고민스러운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게 뜻대로 안 되고 뭐 하나님은 이런 때 뭐라고 계시는지 이런 원망하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마침 그 자리가 목장에 있었는데 소가 멀리 이렇게 그 울타리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아 저 소가 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지 아나? 그러니까 그거 멀리 보려고 그러는 거지. 담장 너머의 세계를 멀리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러나 아무 초조함이 없이 언젠가 주인이 이
우리를, 소우리 문을 열어줄 때, 이게 저 초장으로 나갈 거죠. 그 우리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저 멀리 이렇게 초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자네도 좀 멀리 바라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멀리 보여야죠. 또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환한데 사실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잠시 잠깐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 세상에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고개를 들어서 좀 멀리 바라보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맥히고 뒤도 맥히고 옆도 맥혔으면 이전 위를 보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위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보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왜 잘 뜰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 나는 왜 남달리 어려운 고생을 한평생에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성소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고 밝은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때 내 운명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뜨기만 하는데 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결국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래서요. 악한 사람 잘 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더니 그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 미끄러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졸지에 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그래요.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언젠가 가서 꽝 나고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시련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야. 이건 교훈이요.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다도 밝은 미래, 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향한 과정이에요. 하나의 교과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거쳐야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또 행복한 사람도 되겠어요. 능숙한 사람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팔기입니다. 7번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형통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말더라.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까지 비유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마치 꿈을 깨는 것처럼. 예? 한번 꿈 꾸다가 악몽을 꾸고 나서 깨고 나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지고 마니까 마치 꿈을 깬 것처럼 자취와 흔적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옵시다. 이것이 성소에서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며 깨닫고 보면은 악한 사람 그거 곧 없어질 거예요. 곧 멸망될 것이에요.
졸지에 없어지면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 악한 사람 살 뛰는 것 보면서 산란했지요. 또 그 졸지에 많은 걸 보면서 가슴이 찔렸어요. 아,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데 그동안에 잘못 생각한 것, 그동안에 미련하게 생각한 것,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한 것, 또 부러워하면서 또 몇 발자국 따라가도 갔댔지요. 이랬던 것을 이제 다 생각하면서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보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그랬어요. 이 우매하지 미련한 것이죠. 악한 사람 부러워하는 거 미련한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 목사님, 나는 요새 사업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더 피곤한 게 있는데, 전에 같으면요, 내가 한바탕 해버리든가, 뭐 고소를 하든가, 뭐 그냥 한바탕 싸우든가, 아주 뭐든가 좀 이렇게 화끈하게 처리하겠는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된 거 보니까 손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빼앗기면서도 싸우지도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고도 욕도 못하고, 이거 참 힘듭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제가 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어? 손해 많이 보았죠? 조금 더 많이 보라고. 예수 믿어서 본 손해는 하나님이 다 채워줄 테니까. 많이 손해볼수록 좋을 거라고. 당신 잘못 없이, 당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당신 잘못 없이 오로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보는 손해라면 그 손해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줄 거니 더 손해 많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짐승 같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걸 내가 왜 몰랐던가? 이렇게 분명한 걸 내가 왜 오늘까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던가?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당하는 일, 내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이게 다 교훈이에요. 여기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들 보니까 나이가 꽤 많아가지고도, 50, 60씩 넘어가지고, 이제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철이 늦게 들어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늦게야 깨닫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좋죠.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그렇게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이제 이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훈련받고 나가면은 저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제 고개를 위로 돌렸어요. 이제 하나님만 보기로 했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안 보기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부조리하고 모순된 거 이런 거 이제는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내게 맡겨준 분복입니다.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간증입니다. 세상을 보면 넘어질 거 많습니다. 세상 일만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제 자신의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는 맨 먼저 아무래도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아침 또 제가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날 아침에는 제가 신문을 안 봅니다. 텔레비도 틀지 않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나면 그만 마음이 복잡해지요. 거기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떤 건 화도 나고 어떤 건 아주 기가 막히고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음악을 듣습니까?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요 아주 좋은데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악기로만 하는 거. 혹은 외국 사람들이 로마 말로 부르는 거. 그건 뭐 내가 모르니까 어차피 가사는. 그 가사 모르는 게 더 좋아요. 그죠? 그걸 들으면은 그냥 음악만 들으면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아는 가사가 나오면은 저 바다가 무슨 육지라면 떠지는 거예요. 거기 끌린단 말이에요, 거기. 그게 끌리고 나면 내가 이 책 보는 게 흔들려. 진도가 안 나가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 일 대충 보세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되긴 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달해봐야 수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충 보고 그저 멀찌감치 보고 삽시다. 어차피 잠깐 보다가 떠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세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은 만나면은 참 그저 세상 얘기 잠깐 대충 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낼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저 만날 때마다 그냥 이상한 신문도 열심히 보는가 봐요. 그거 시시거거리 어느 놈이 죽일 놈이고 어느 놈이 어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참 고민도 많다. 그거 그렇게 살 거 뭐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그저 그러라고 그러세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 사랑할 자도 없나이다. 주밖에 내가 쳐다볼 자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심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이다. 다 멸망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입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민과 어두움과 절망으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